지금껏 세계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BC와 AD, BC는 영어 약자죠.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연대 안에, 이런 주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세상과 주님 오신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서 BC와 AD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BC와 AC로 구분한다 그러죠.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렇게 나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이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탁 벗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전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사도신경에 올 때 이게 어려웠어요. 교통한다. 교통한다는 게 뭘까? 내가 아는 것은 교통신호, 교통순경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참 어려웠다. 근데 뒤에 보니까 쉬운 말도 있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통보다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000년 전에 바울이 터키의 남부 조그만 도시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보장하는데 골로새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이드가 성경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쪽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가이드였어요. 어쨌거나 골로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각광을 받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큰 문단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첫 부분만 살피겠습니다. 위를 향한 신앙생활은 맨 먼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 문단의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에 놀라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좋은 것은 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줘서 너무 좋아요. 저는 방위 출신이 돼서 그런지 군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하라만 해. 이게 군대사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는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야말로 하라면 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해! 시켜!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한 번에 제가 MTB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금 힘들었던 코스가 있어요. 그날 거기를 걷는데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어제 여기 탈 때 자전거 타며 가면서 기도했다.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처박히지 않으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니까 아내 하는 말이 내 같으면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서 말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 제 아내야, 제가 나이 72에 산에서 자전거를 타면 어디 가서 처박힐지 모르니까 남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 내 같으면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러지
남편 처박히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쯤 됐을 때 우리 고향에 산골짜기에 아주 큰 바위들이 피아노만큼, 그런데 피아노만큼 바위들로서 엄청 많은 바위가 있어요. 100만 너들이라는 말이 바위라는 말 사투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만 개의 큰 바위가 있다. 제가 소먹이로 가면은 소 이제 그 가가지고는 소 꽃비는 뿔에다가 감아놓고, 왜냐하면 꽃비가 나무에 걸리든지 하면 소가 넘어지 다치니까. 그렇고 소는 소대를 풀먹고 우리는 우리대로 놉니다. 구지뽕 같은 거 따먹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큰 바위, 저 피아노만큼씩 큰 바위에 막 무지리사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기서 저리 뛰고 그 다음 뛰자마자 밤은 어디로 뛰고 어디로 뛰고 이게 파득파득 머리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MTV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 사람 맞구나. 그때처럼 지금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게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재미를 느끼도록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즐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나는 제 아내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은 명령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요. 비록 4줄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과거를 함께하고 현재를 함께하는 동시에 미래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할 자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조건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함께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과거를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장사까지 된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고 완전히 그냥 파묻어버리는 장사까지 했습니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고 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지난 24년 동안에는 제가 우리 산교회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일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는 전체 숫자 150명 모일 때, 그것도 제일 많이 모일 때 그렇죠. 담임 목사 일이 처음 오는 새신자를 맡는 게 담임 목사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새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제가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언제 교회에 첫 발 디뎠어요? 언제부터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부터 기독교 진리가 깨달아졌습니까? 질문은 바꿀 수 있지만은 핵심은 같잖아요. 단지 듣는 사람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하면서 처음에 발 디딘 그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이 새로운 맛을 느끼는 과정이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은 처음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완전 로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 다니다가 아니면 몇 년 다니도 맹숭맹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발디딤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한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몇 독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내가 몇 독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대답이 황당하냐 하면은 성경을 저는 여기저기 많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저기 띠적띠적 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은 여기저기 보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내리달아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5경을 다 통과하게 되면요 5경만 읽으면은 계시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 가다가 우리가 길을 놓친다니까요. 광야에서 길을 놓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새해 되면은 일독하자 결심하지만은 일독하자는 결심이 창세기까지는 가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서 뒤퉁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 주시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신정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구정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구정에 한 번 더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또 인사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이 생기게 되지. 아니 여기저기 읽어가지고 여기저기 읽은 그거는 자기가 신앙인의 가정에서 4대째 집안에 태어났다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나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태어났으면은 자동차 되었겠네. 태어난 장소가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도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만 있는 사람들 클럽이 아둘람 클럽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들 둘만 있는 남사스러운 사람들 모임이라고. 아들 둘 키우는데 보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와 열심히 싸우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다 목사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도 목사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목사 아들인데 목사 집이 태어났는데도 거룩한 의인으로 태어나질 않더라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나는 신학교에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실감을 못했는데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야 인간은 진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맞아 이런 실감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된 것은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이 구별이 있어야 돼. 나 옛날부터 착했어요. 절대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이 구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확인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다면서요. 그건 그 동네 이야기고,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한 과거가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본래부터 착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사람 덩어리에다는 의문부호를 크게 써서 딱 붙여놓죠. 나만 알도록. 이 사람은 요 주의 인물이야.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언제 첫발 디뎠습니까? 언제 예수 믿는 게 재밌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확인을 스스로 해보시라는 말이죠. 성경 몇 번 보셨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보셨는데요? 여기저기 본 거 가지고는 인정 안 한다니까요.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교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쯤 보셨는지. 예. 제가 청년들 보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주례 받으려면은 성경 4번 읽고 신청해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눈 맞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자매가 3번 읽었으니까 합해가지고 4번으로 쳐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큰 소리는 나도 쳤지만은 어쩝니까?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급히 급조한 학습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AS 때문에 곤혹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쭉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냈고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가 있습니다. 함께 죽은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장사 지낸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눈빛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눈빛을 보이면은 세상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집 팔고 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개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하는 사람은 작년에 비해서 150% 매상을 올린다 하더라고요. 딱 맞고 다니니까 아주 성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돼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 식구들하고 같이 구글 미트로 같이 예배를, 우리는 한국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 은퇴식에 와가지고 온다고 해서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가서 특송 하나 할까요? 하지. 하겠다는 내가 또 뭐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라 했더니 세상에 은퇴식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내 안부는 안 살펴. 전체 다 하는 말이 오늘 며느리 찬송 은혜 있었습니다 이라는 거죠. 주의 은혜라. 저 시아버지가 끝까지 완주하고 은퇴한 것도 주의 은혜였지만 자신의 삶이 오늘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게 주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입니다. 감동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 바로 못 들어가서 2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어찌그찌 해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음대를 졸업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참 그래요. 걔가 은혜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데 내 속으로 참 찡해졌어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요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지금 읽거나 매일 성경 따라서 큐티하고 있는데 뭐 어떤 왕이라도 마지막 이야기는 뭐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므로 여기 오늘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있지만은 50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랍니다. 그렇지요? 저는 20년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10년이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하는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찬양했고 지금도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서울의 교회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 4사람이, 제가 35년 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4사람이 같이 앉아 밥 먹는데 옆에 저쪽 테이블에, 창가 테이블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음식점에 그래도 외식할 수 있으려면은 그 여유는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고물차라도 티코든지 체어맨이든지 다 낡았어요. 그래도 보면은 이게 소행차 낡은 건지 대행차 낡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얼굴에 써여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좋은 옛날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생애의 가장 찬란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내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실랍니까? 마스크 하고도 정신 안 차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욕망을 따라 살겠습니까? 집사님이 아까 기도 잘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이미 끝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 보면은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위를 향해 쏟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썩어질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거짓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 경험을 팔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위를 향해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위를 응시하니까 거기는 우리의 초점이 닿는 곳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뭘 하시죠? 공부 안 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답은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그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비는 것은 보좌 아래쪽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거기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누가 허락하시는 영역이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지금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걸 보면서 아무리 따듬어도 화장을 하다가 분장을 하다가 환장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엔티에이징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엔티에이징 크림이 여러분을 주름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엔티에이징 크림 하나, 그 값 하나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을 위해서 한번 흥금해 보셨습니까? 그 옆집 아줌마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일날 서문에 교회 오는 것만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그 옆집 아줌마 절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해요. 목요일 저녁에 나와 같이 식사에 앉아있는 맞은편에는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직장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큰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게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외국인 회사에 팔렸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삼성에서 임원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그분이 나가는 교회 앞쪽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숍만 하나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많이 배달도 하고
나눠주고 이랬는데 자기 집에도 손님이 끊쳤지만은 그 커피를 받아가서 장사하는 집에도 손님이 맨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이래저래 매상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윤집사님이 이 사장님한테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나 숫자 약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300 몇십 번인지 400 몇십 번인지 며칠인지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대요. 근데 그 아저씨 입에서 드디어 고백이 나왔는데, 난 윤 사장 우리 회사가 없었다 사장이라 안 부릅니까? 윤 사장이 부럽다 이런데요.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윤 사장이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는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장 비용은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 친구들 눈에 이게 뭐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 윤집사 골프장 가는데 그 아저씨하고 같이 가는데 부인이 김 권사님이 어느 지점까지 태워가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니까 실어다가 주고 그래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 다 치고 오면은 실로 가서 데리고 오니까 남자들이 눈이 도대체 무슨 이런 이조시대 여인이 있나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죠. 서울 시내 여자들 치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니 놀러 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몸종이가, 이게 말을 하든 안 하든 딱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잖아요. 우린 다르게, 날마다 다르게 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복음이 이 나라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야망이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은 고백이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것을, 거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2절의 군면은 1절에 나타나는 군면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대신에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한번 그냥 생각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났을 때 그때 마음에 들어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 잊어버립니까? 그러면 인연 끝나지. 그렇죠? 집에 가도 생각나요, 안 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꺼도 생각나요, 안 나요? 입을 둘러서도 생각나요, 안 나요? 그게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직장 가서 틈만 있으면 뭐 보죠? 주식 시세 등락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 계속 눈 뜨면 거기 자기 전에 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게 여기서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자들은 비전을 갖게 돼요.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뻐진다니까요. 여자들은 비전 가지고는 감동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뻐진다 해야 감동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70몇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한번 갔습니다. 갔다 오면 가면 이렇게 어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어머니는 큰 아들로서 날 키웠으니까 아들이 남편 맞잡이였고 아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아들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국 갔는데 뭔가 좀
좋은 걸 사와야 될 것 같다고 사다 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좋을까? 연세가 들었으니까 건강에 좋은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한 병 딱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하고 드렸더니 별로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영양 크림을 이야기했는데 미국 사올 수 있는 크림인데 나는 들어도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그 연세에 영양 크림 발라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뻐지는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다른 생판 모르는 아줌마가 옆에 오더니 하는 말이 아줌마 무슨 화장품 써요? 여러분 서울 사람은 그렇게 부침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질문하자 어떤 데는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대답하고 끝나고요.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아줌마 무슨 화장품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 이분이 대답하기를 천국 화장품 써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집사 시절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화장하는 시간만큼이나 묵상하는데 본문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깜짝 놀랐던 것은 남편이 발병해서 24시간 안에 돌아갔는데 관 앞에서 조용한 시간에 딱 에스겔에서 묵상하고 있더라. 훈련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갈수록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날은 너그 종교나 우리 종교나 이럽니다. 초하루 보는 날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지요. 나이 들어보세요. 팔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끼기 시작하면은 너그 종교 우리 종교 같다고요? 천만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이와 함께 얼굴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항상 있는 것에 집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뭘 중간중간 열심히 생각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실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는 거, 자족하는 거. 어제 오후에는 3시간 40km를 달렸는데요. 우리 꾼들은 라이딩 꾼들은 모임에는 지도 딱 펼쳐놔놓고 어디에 가면은 멋진 코스가 있는지 이거 지금 이 금방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강원도까지 다 펼쳐놔놓고 지금 어디 가면 좋은지. 왜냐면 우리는 그 관심사니까요. 자기가 생각이 어디에 계속 미치느냐, 그게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두 번째 이유는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엄밀히 말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를 여기는 두 가지로 말하네요. 첫째는 너희의 옛날 생명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너희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면 우리 생명 안전해요.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쌍둥이처럼 그 태속에
쌓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해하지 않고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넘어뜨리지 않고는 우리를 넘어뜨렸어.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들이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중승백처럼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위생시킬까?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할 건 해야 되지만 그렇게 금세 무슨 죽음이 닥쳐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으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바라보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저요 서울에서 첫 번째 개척교회 할 때 장성백이라는 곳에 했어요. 거기서 63빌딩이 가깝거든요. 한 번에 63빌딩 그 전망대 층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차들이 88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저건 화물차네, 저건 승용차네 이렇게 보이대요. 그 올라가서 보면은요, 저게 몇 cc지? 저게 끝만 있어도 불 달라붙어가지고 못 가는 티코지? 이런 생각은 안 든다니까요. 그 63층만 올라가도 그래요. 그러나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붕 떠보십시오. 보면은 저기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네. 저쪽은 일반 주택 단지네. 그렇게 보여요.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저건 몇 평일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거기서 올 때는 저건 아파트구나, 저거는 일반 주택 단지구나,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 부자 우편에서 보면요,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이 느끼시거든. 실감 있게 느끼시거든.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손잡고 아내와 손잡고 기도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우리 남편은 신앙이 참 좋아서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나 시집 잘 왔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심때 동창들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 갔더니 앉아가지고 밥 나오는 동안에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남편이 얼마만큼, 자기들 남편이 얼마만큼 성진했는지 그 이야기를 잔뜩 듣고 집에 오니까 그날은 시무룩해졌어. 남편이 띵동하고 나타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던 그 멋진 남편이 아니라 쪼그라들어 있는, 아직도 화장밖에 못하고 있는 남편이야. 세상물을 마시고 나면 그렇게 그 멋진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쪼그라들어서 퇴근한다니까요. 어디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린 영향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하라고 군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요? 첫째는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둘째는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랍고도 생생한 언어로 우리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극치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임하시는 순간은 베일이 제거되고 우리 내에 가려졌던 것이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자신이 임하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나타나는 최후의 날입니다. 지금은 감춰졌지만 그날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너무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처음에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두 번째 현재 장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감춰지는 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제3의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제3의 장면에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이걸 알면은요 마스크 쓰고도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다가도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본문은 그와 함께를 강조합니다. 동시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위에 거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본문은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끝장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새로운 삶 날마다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삶 살고 싶습니까? 좌우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0.01%도 안 죽었어요. 계시록에 의하면은 3분의 1이 쓰러지는 그 재앙의 날도 올 거잖아요. 어쩌실 거예요? 기겁할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사모하십시오. 그래 하면은 세상 남은 날이 기쁨의 날, 기도의 날,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가면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은 이 마스크가 우리의 참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로운 시절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앙인들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유럽에 이전에 패스트가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가다 시체를 치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문학교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를 향한